오늘 5번째 시간으로 잠언서 2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5장 중에 다른 구절도 보겠지만 2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수많은 잠언 중에서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취사 선택해서 편집한 그런 잠언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29장 말씀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참 부족함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때와 또 장소에 따라서 갈아서 해야 되는데 가끔은 부주의한 언행으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는 말이 참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쟁반을 만들었고 그 은쟁반이 아로새긴 은쟁반입니다. 그곳 위에 금사가가 놓여있는 그 모습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적중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또 어떤 때 시기에 맞춰서 이 말이 적절한지 적중해서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이렇게 적중하는 해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판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어지는 모든 경우마다 또 경우에 합당한 생각과 판단과 그런 행동들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까? 왜 이것이 어려울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영화가 바로 이를 숨기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이끌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영화롭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합당한 답을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훌륭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인다.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도대체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왜 이 상황을 주셨는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경우에 이런 현실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일을 알기 원하고 우리가 만나는 일들을 알기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젊은 나이에
어린 자녀를 앞서 보내기도 하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모님이 명절에 미국에 사시는데 가족들이 모여있던 집에서 티네이지였던 당시에 손자가 목욕탕에서 갑자기 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 사촌 형님이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이모님 가정은 1960년 초에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3대째 지금 한 교회를 섬기는 아주 신실한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가정,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런 신앙인인데 어떻게 그런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러한 사건은 분명히 저희 사촌 형님 부부에게는 아마 숨겨진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두 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 형님 가정에게 숨기셨고 이 일에 대해서 몰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인간의 인간됨이 드러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단순히 모르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단, 올바른 의미,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가운데서도 드러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참 판단, 참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이 함께 가는 상황 속에서 만나는 세상 일에 대해서 때로는 그 올바른 판단과 참 의미를 우리가 몰라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좋으신 하나님이 때로는 내 판단대로, 내 판단의 기준으로 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왜곡해서 깨달을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곳에 집을 사고, 아니면 우리 자녀가 아이빌리그 학교에 들어가고, 아니면 병이 기적적으로 낫고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입니다. 그렇게 여길 때에 우리는 때로 왜곡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지금 감추고 계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들 5살짜리 아이, 10살짜리 아이가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건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건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나에게 돈을 이렇게 왜 많이 주시나 했더니 그래서 그렇구나. 돈을 왜 안 주시나 했더니 이래서 이렇구나. 우리가 빤히 들여다 보인다면 하나님 섭리보다 우리가 더 앞서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유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추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답하죠. 알 수 없는 채로 내버려 두시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합당한 말과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판단은, 그리고 모든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합당한 대답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하나님 그것을 숨기셨어요. 숨기셨지만 안 가르쳐 주시려고 숨기신 것이 아니라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한 대답을 찾아내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지금 내게 지금 합당한 대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해서 하나님이 영화는 이를 숨기는 것인데 이를 살피는 것은 뭐라고요? 왕의 영안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살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숨기신 그 일에 맞는 대답을 얻어내야 되는데 누가요? 왕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형편없는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모습 가운데서도 숨겨놓으셨지만 그 숨겨놓으신 일에 대해서 합당한 대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은 특별히 오늘 이 잠언서에 나오는 왕은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하면 됩니다. 솔로몬이 20세에 왕으로 등극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무엇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어떤 말에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 1대1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자매가 옆집 아저씨 말도 듣고 앞집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의 말도 듣고 다 아무 말이나 듣고 남편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듣는다면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솔로몬은 20세에 왕으로 등극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해야 하고 또 말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판단해야 될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와 같은 아름다운 합당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판단한 것, 내가 한 말들 때문에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고 정말 경우에 합당한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일들을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 같은 경우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면서 숨겨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